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광고 하나가 빠졌네요. 끝나면 우리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새가족이 떡을 내는 경우는 없는데 이번 새가족 양육 수료하는 분들이 우리 이 기존 성도들을 섬기시겠다고 떡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는 떡 가지고 가는데 오늘따라 뭐 이런저런 집안 행사들 뭐 단풍 구경 때문에 많이들 못 오셔서 남을 것 같네요. 그래서 보셔서 한두 개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애들까지 먹으면 하긴 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살면서 약속들 많이 하죠, 그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참 많은 약속들을 하고 약속들을 지키기도 하고 깨기도 하는데 약속 중에는 좋은 약속도 있고 좋지 않은 약속도 있습니다. 영화들을 보다 보면 약속을 누가 잘 지키나 보면 이 조폭들이 약속은 잘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의리 뭐 이런 문제로, 그죠? 좋은 약속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좋은 약속 받은 적 있나요? 좋은 약속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 때문에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오래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마 여기도 대부분 봤을 거예요. 뭐 1200만 명이 봤다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대박 터진 영화, 1000만이 넘는 영화, 두 번째로 1000만이 넘는 영화로 유명했고, 뭐 12일 만에 400만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아주 뭐 여러 신기록을 세울 정도였는데, 그 영화에 보면 덕수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옛날 6.25 전쟁 때 저 흥남 철수 때 마지막 배를 타는데 이 덕수라는 아이는 그 집에 12살 장손이야. 막내 동생, 여동생 업고 타다가 그만 뒤에서 사람들이 막 잡아당기니까 그 아이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배에 기어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보니까 뒤에 엎혀있던 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야. 부산에 가서 꽃분내 고모 가게 가고 내가 반드시 갈 테니까 가족 지키고 가서 거기서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간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려요. 막내딸을 이제 찾으러 간 거죠. 그리고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이제 가장이 돼버린 거죠. 내려와서 엄마들 동생들 있는데 하여간 그 부산 피난민 생활하면서 자식들 동생들 다 거느리는 얘기예요.
동생이 공부를 잘해갖고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어. 그래서 자신이 독일 광부로 가요. 독일 광부로 가서 광부 생활해서 아들 동생 대학 졸업시키고 돈 모아갖고 여자 만나고 돌아와요. 와서는 자기 꿈이었던 해양대학교, 부산 해양대학교 입학이 됐어. 합격이 됐어. 근데 또 그날 밤에 여동생이 시집 가려는데 혼수품이 모자른다 그러니까 학교를 포기하고 그걸 물려줘요. 그리고 나이 들어 자식들, 동생들 다 자라고 다 성장해서 가족 세우고 세워. 명절 때가 됐어요. 명절 때 가족들 모였는데 마지막 끝장면입니다. 가족들이 자기를 노인네 취급하고 고집센 노인네, 저 고집센 노인네, 이제는 제발 이거 팔고 이사 가자고. 여기서 혼자 부인도 죽고 혼자 이렇게 사는 거, 자식들은 다 대도시로 딴 데로 갔는데 이거 팔고 정리하자라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고집을 피는 거예요.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그리고 아무도 못 알아주지만 자기가 혼자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방에 들어와서 옷을 펴놓고는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나 잘했지? 아버지 나한테 약속해 준 대로 왜 못 따랐냐? 아버지가 꽃분내 반드시 찾아온다 그랬거든. 고모네 그 꽃분내로 반드시 찾아갈 테니까 기다리라 그랬거든. 그 약속 믿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으로 그 어려운 때를 다 이겨나가고 자식들, 동생들 다 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약속,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속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나요? 어떤가요? 26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이라니까요. 뭐 그 이상 외에 어떤 게 더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는데 하다못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죠? 다 해결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벌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이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내 뒤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데 이게 분명하게 믿어지면 세상 어떤 것이 부럽겠습니까? 근데 이 축복을 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약속,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는 이 축복은요, 우리가 어떠해서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주는 그 약속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자녀들하고 약속해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 약속해요. 그러면 자녀들과의 약속도 어떻습니까? 부모지만 조건을 꼭 붙이잖아요. 우리 집 애들이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말하지 않아도 일어나자마자 성경 30분씩 읽어요. 우리 안에 냉장고에 보니까 10가지가 붙어 있어요. 야, 이렇게 많이 하면 이거 다 어떻게 지키겠냐. 근데 우리 애들이 다 지키더라고요. 너희들이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할 때마다 토요일 날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요, 깨우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30분씩 성경을 읽고 학교를 가두니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라도 하는 게 흡족한데 이건 다 조건이에요. 너 이렇게 해주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는 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는 내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거야. 그랬더니 그날은 아브라함이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내 자식이 없거든요. 아니, 사라는 태가 끊어지고 나도 나이가 들어갔고, 나는 오죽했으면 내가 엘리에셀을 종을 쟤를 상속자로 삼았겠어요. 하나님이 맨날 말로만 뻥뻥대고 뭐 주신다 뭐 한다 그러는데 보라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나가와봐. 그리고는 밤에 나가서는 별들을 보여주고는 야, 하늘의 별, 저 별만큼 내 후손을 많게 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끝났다 그러는데 그 말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라의 태도 끊어지고 자기도 나이가 들었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기특하니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 보이는 땅 있지, 이거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주신다면 뭘 증표를 주세요. 분명하게 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15장에서 그러면 3년 된 순양과 순염소를 한 마리 잡아다가 언약식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년 된 숫소와 암양을 데려다가 언약식을 하려고 짐승의 배를 갈랐다 그랬어요. 창자를 빼고 쫙 반쪽을 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반쪽을 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고대에서 언약식을 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저쪽 왕하고 나하고 언약을 하거나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도장 찍고 공증받는데 그 시대는 짐승을 배를 갈라갖고는 약속을 하고는 둘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둘이 이 지나가는 의미는 뭐냐? 약속을 깨뜨리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죽는다는 분명한 증표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언약식을 보고는 걔가 약속을 어겼을 때 그렇게 죽여도 괜찮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언약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배를 갈라갖고 그렇게 놓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둘이서 거길 지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거. 야, 나에게 자식도 주시고 땅도 주시는 거 다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깊은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깊은 잠이 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언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들게 하셨다. 그리고는 하나님 혼자 거기를 지나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하고 둘이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깨워갖고라도 같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 그러거든요. 왜?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가면 아브라함도 지켜야 돼. 못 지키면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못 지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지만 정말 다 지키고 살았나요? 그 언약식 이후로 이스마엘을 얻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을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너의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이 약속에 분명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렇고 저렇고에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축복해 줄 것이다. 축복해 줄 것이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약속의 자리에 아브라함하고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했냐? 아브라함과 내 후손이라 그래요. 내 후손. 내 후손이라 그러는데 그 후손이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나 외국인들 우리는 그걸 잘
구별 안 하는데 복수, 단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내 후손이라 그럴 때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후손이라고 한 얘기는 콕 찍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리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하고 약속했다.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한 사람,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의 후손도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가 아니라 내 후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잡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구하고의도 언약이냐?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언약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그 자리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축복을 받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됨으로, 믿음의 후손이 됨으로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것, 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6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를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조건적인 축복의 약속,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통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에 아브라함의 친손 자손들만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손으로 지칭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 주셨던 약속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것은 침례를 말하는데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물에 떠서 이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이 세례는 약식 정식으로 하자면 물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에 보면 강단 뒤에 목욕 욕조가 있어요. 큰 욕조가 있어갖고 평상시엔 닫아놓는데 세례식 할 때는 열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채우고 세례 받을 때 거기에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시카고 옆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교회도 아름답고 옆에 이렇게 호수들이 예쁘게 아주 이 외곽에 있는데 호수들이 예쁘게 있어요. 근데 안내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세례 예식을 하는데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 호수에서 세례식을 한대요. 사람들이 다 옆에 교우들이 지켜보고 세례자들이 와갖고는 그 호수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기회가 되면 여기 개울물을 먹고
여기서 세례식을 해도 참 멋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는 거가 왜 그렇게 하냐?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길 때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와 합하여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 받을 때 다 그렇게 알고 세례를 받았어요.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누구의 자식, 누구로 살아왔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는 것을 모르느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축복을 받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예수님과 합함으로. 너와 내 후손과 약속을 한다. 그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의 이름은 없었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의 말씀, 약속을 주셨는데도 왜 사람들이 이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나?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제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원 약속입니다. 그런데 원 약속을 줬는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가려고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다가 계속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줘요? 중간에 징검다리로 율법을 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뭘 이루기 위해 주신 거예요? 원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을 하니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준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맺으신 약속이에요. 근데 율법은 누굴 통해서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준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율법이, 바울이 얘기하는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원 약속이고 이것은 율법은 나중에 나온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이 지난 뒤에 주었다. 근데 이 430년은 아브라함 때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주시고 야곱부터 쳐서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율법이 먼저지요? 아브라함의 율법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구약 신약하니까 나중에 나온 약속이 참 약속이고 먼저 약속은 폐기됐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원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나머지에 나온 율법, 또 요한계시록 사도들을 통해 준 것 다 그거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약속,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징검다리로 준 약속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옛것은 폐기되고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한 예로 또 하나를 사도 바울이 예로 드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은 옛날 개약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 그랬고 개역 성경은 개인 교사라고 했는데 율법은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치는 개인 교사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 개인 교사라고 표현됐는데 24절에 보면 여기서 그 단어가 파이다고스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페다고지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당시의 로마 시대 때는 내 자식이지만 자식을 낳으면 내가 가르치지를 않아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냐? 똑똑한 종 있죠. 많이 배운 종에게 이 자식 교육을 맡겨요. 그러면 자식은 내가 주인집 아들이지만 이 교사 앞에서는 종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간섭을 받아요. 벌도 받고 어려서. 그래서 생활 습관, 학문,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 습관까지 다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성과 습관을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가 그 교육에 미달됐어, 안 됐어. 그러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너 얘도 교육시켜봐라 그래갖고 교육을 해요. 주변에 있는 자기 주변에 똑똑해 보이는 아이 또는 친척 중에 아이도 맡겨서 해보라 그래요. 해서 걔가 만약에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이 뭐냐면 입양입니다. 이제 내 아들이 정식되는 거예요. 입양되면 걔를 상속자로 주는 거예요. 재산을 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황제들 중에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물려준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지만 개인 교습을 시켰는데 미달이야. 그러면 상속자로 안 삼아요. 그게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배너에도 보면 이 장군이 그 입양시키고 반지를 주잖아요. 상속자로 삼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요. 너 죄가 뭐야? 그리고 그 율법으로 우리를 찌르기도 해요. 죄의식도 갖게 하고 때로는 징계도 줘요. 율법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성인식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사라진 거라는 거예요. 폐기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전히 어땠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못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바울과 같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칭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완벽하게 살려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 존경하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행동 하나 흐트러짐이 없고 말씀대로 다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딱딱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이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믿는가인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겉으로 행하는 것, 마음과 상관없이 기쁨이 없이 예배드리고 기쁨이 없이 헌신하는 것, 그거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원 약속을 기억하세요. 어쩔 수 없이 그저 충성심이,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건 내가 어떻게 살건 내가 어떡한 거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지만 깨우지 않고 하나님 혼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얽매여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직에 얽매이고 사람에 얽매이고, 이단들은 특히 새로운 무언가의 언약이라 그래 갖고 더 얽매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원 약속으로 돌아가세요. 원 약속으로 돌아가세요. 새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폐기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처음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구원합니다. 헛된 우리의 어떤 충성과 열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않아요. 그것은 자꾸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노예 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한 번은 작년 간증에 그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회사가 연말이 되면 사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 연말 되거나 그러면.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겠어요. 매월 마지막 우리 곽재균 집사도 있지만 결산해야 돼, 이자 계산해야 돼, 뭐 돼야 돼 그러면 막 이게 뭐 요즘은 아예 이제 숙달이 됐는데 처음에는 막 이거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에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 또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힘들었는데. 근데 한 집사님이 연말 돼갖고 왕창 몰린 거예요. 나가 있는 데서 수금이 돼서 돌아와야 연말 정산도 하고 이자도 하고 부도도 안 났는데 다들 힘드니까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수금 같은 직원들이 그냥 돌아온 거예요. 직원들 월급 또 줘야 되고 자기도 다른 데 가져온 거 대금도 계산해야 되는데 앞뒤로 꽉 막힌 거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부도 난다. 이 마음이 완전히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매달릴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도 기도하고 나도 다음날 여전히 안 뚫리는 거예요. 더욱이 큰 기업, 대기업에 하청으로 들어간 거 있는데 거기만이라도 해결해 주면 웬만큼 숨을 돌리겠는데 뉴스에 보니까 그 기업도 힘들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장한테 거기 거래하는 전화를 했대요. 해서 우리 정말 죽겠다. 우리 거부터 좀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뉴스가 나가고 사람들이 몰려갖고 난리니까 제발 오지 마세요. 어떻게든 해갖고 해결해 줄 테니까 기다리시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나도 쫓아가서 거기 사람들 모여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든 받으려고 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가 나를 믿니? 정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되는 것을 믿느냐? 믿지요. 그러면 그냥 기다려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조마조마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근심되고 염려하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됨을 믿습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상치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데에서 정말 큰 금액으로 자기네가 외국에 나갔던 게 해갖고 돌아왔다고 해서 갚아서 그걸로 위기를 넘겼대요. 자기는 그 회사도 문제였지만 아들 수술도 앞두고 있어서 돈이 정말 필요해갖고 막 미치겠더래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믿고 기다린 거예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 기업에서 과장이 보자 그러더래요. 계열사 사장이 자기를 보자 갔다 해요. 근데 어떻게 그 어려운 때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결제해주고 그 다음에 거래가 계속돼서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블랙가비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유명한 교재입니다. 그 블랙가비 목사님 부부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게 있대요. 이제 우리가 온전히 풀타임 목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는데 이제부터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그게 다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기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잖아. 그것을 이제는 시험하고 도전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제일 견디기 힘든 고비가 9살 딸이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백혈암이 걸린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지. 주변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부부는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도가 다시 일어나고 자기 기도 네트워크 사람들이 다 그 일로 기도가 중보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딸도 나중에 기적적으로 낫고 그 간증이 그 책 내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더 힘들다 그러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되는데, 아버지 되시고 자녀 되는데 그러면 다 끝난 거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육신의 재벌 2세라 그래도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되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저한테 아마 질문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설교 마치면서 혹시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서 목사님은 왜 교회 이렇게 힘드나요?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달라고 자식들이 달라고 다 주는 부모 없잖아요. 아버지 나 사업하게 얼마 줘 한다고 다 주지 않잖아요. 왜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해요. 아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정말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선이구나.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믿는 거예요. 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떠함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만 더 시간이 갔지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런 일을 겪으니까 설교하면 별의별 이제 이야기거리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동기들 보면 쟤는 어떻게 저렇게 설렁설렁 하는데도 저렇게 큰 교회 항상 편안하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교회로 가나 뭐 이런 생각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동기들 모임 가면 쟤는 지 아버지 덕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불만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하면서 드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거기 그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저 보면 저거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무슨 조건 때문에 주시는 분 아니에요. 나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을 꼭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말고 우리 복음성가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신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늘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원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잊어버리고 고아처럼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저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고아처럼 살았던 죄, 아버지 없어 무시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됨을 믿고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자식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나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고 힘들 때 하나님을 들리지 않게 하셔서 주의 약속 가운데 서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내가 해서 아버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변화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붙드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시고 붙들어 주소서. 주의 기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워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붙드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임하여 주소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았던 죄, 고아처럼 살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여 주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들어주소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여, 믿음을 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세워주소서. 믿음의 감은 이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했던 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리고 그저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내 열심으로 살려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이미 약속하신 바를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인생의 시간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 보고 미쳤다고 하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 드린 성도, 선교 헌금 드린 성도들도 축복하셔서 그의 직장의 지경이 넓어지고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경이 넓어져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자녀들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이 아픈 가운데 나온 성도, 또 육신이 아프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주님, 만지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원축 약속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